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요, 오직 성경이라는 뜻의 라틴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다는 간결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16세기 당시 로마 카톨릭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신앙적 진리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진리의 원천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 교회의 전통이지 사실상 그 교회의 전통 뒤에 숨어 있는 교황에게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진리의 원천을 성경과 또 아울러 교황에게 그 권위를 동일하게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를 위시한 교회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진리의 원천은 솔라 스크립투라, 즉 성경, 오직 성경에서만 나온다고 주창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중심성에 지금 우리의 개신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진리의 원천인 이유는 그 말씀이 단 한 분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오직이라는 한정사가 따라 붙습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는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직 성경, 그것의 핵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전체가 쓰여진 그 목적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이죠.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 지금 밝히고 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랍니까?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게 하기 위함.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믿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한 40여 차례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이 계심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그날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치르신 그 십자가 희생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며 세대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참 진리 되심의 그 내용이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는요, 사실 그 호칭은 히브리어로부터 왔는데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그 구약의 단어는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적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즉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며,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된 말씀인 요한복음이 우리의 손에 온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31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치밀한 구조와 반복적인 서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어떠한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의 논리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행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의도적으로 특정 표적들을 선별해서 요한복음으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으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요한은 표적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구성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많은 표적들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세우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지금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든 크로우 박사님의 지적대로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쓰는데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인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의미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사건입니다. 잘 기억하시죠? 자, 이 사건은 물, 포도주, 정결, 그리고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요한복음 19장 20장에서 나타난 예수께서 드셨던 신포도주,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물,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셨던 그 대속, 그리고 부활을 통한 생명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영생의 기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요. 이는 죽음 직전에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신 표적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예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표적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중증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우리 조금 뒤로 앞으로 넘기시면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28절 보시면요, 뒤로 조금 올라가시면 28절, 29절 있습니다. 28, 29절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종합해서 말하자면 잘 한번 보십시오. 믿음과 영생이 나왔죠. 종합해서 말하자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데, 내 살을 먹으라 하는데 이 먹는다는 게 뭐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게 뭐지? 지금 이렇게 풀어주시는 성경을 보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모든 표적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며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언어의 사용을 볼 때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는다라는 동사인 피스티오는요 101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면 믿음 이렇게 뜻하는 명사형인 피스티스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입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의존이 행동으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믿음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행위로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머뭇거리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그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야음을 틈타 예수님께 와서 긴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그가 밤이 아니라 낮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변호사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한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실로암 목가로 가서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례들이 요한복음에 적혀 있고 이 모든 사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리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어디에서 오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행동하는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